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 한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까지 특세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뜻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변화하려는 우리의 모든 의지와 열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벌리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수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영들로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기쁨과 행복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제 2025년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면쯤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가시고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어제 우리 조복이 집사님이 좋아하는 고화력 가스레인지를 어저께 설치했어요. 어저께 설치했는데 그 전날에 친성가스의 직원분이 오셔서 설치를 하려고 다음날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한지 점검하려고 오셨어요. 젊은 직원분이셨는데 정말 꼼꼼하게 다 보시고 다음날 이제 사장님과 그 직원분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로.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두 분이 묵묵히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젊은 직원분이 우리 주방 옆에 포항 지역 2단 안내도 있잖아요. 카메라를 꺼내더니 그거를 찍는 거예요. 찍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찍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찍으시라고. 그래서 찍어서 제가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예,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대구에서 왔다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 다녔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까 안 그래도 주방 담당하는 권사님이 자기에게 새생명 축제하는데 나오라고 했다고. 맞죠? 이 원사님 그랬죠? 그랬다고. 잘 됐다. 그래갖고 밑에 내려가서 초대장하고 칫솔 2개 딱 초청장을 갖고 와서 그 앞에 놔두고 제가 줬습니다. 한참을 일하는데 이 젊은 직원분이 뭐 장비를 가지러 밑으로 갔어요.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저 직원이 아니라 제 조카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외삼촌이고 저분은 조카라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데 포항 온 지 8년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 물려받지를 못해서 이제 조카한테 물려주려고 지금 키우고 있다고. 자기는 아들이 포항고등학교 나왔대. 포항고. 서울대 법대 나와서요. 사법고시 패스해서요. 우리나라에서 법무법인 김앤장이 제일 크고 그 밑에 광장의 로펌 변호사래요. 며느리는 3번째 법무법인 율천의 변호사래요. 39살. 그 진성가스 사장님이 참 좋은 분인데 거만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분인데 그러니까 며느리와 아들이 변호사래요.
그래서 조카 보고 우리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저한테 교회 좋은 자매 하나 있으면 제가 보내주겠다고. 윤정 자매랑 좀 엮을라 했더니까 나이가 띠동갑 차이가 44살인데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44. 너무 착. 고생님 아시죠? 되게 착하고 좋아요. 정말 착해. 제가 남선교회원들 여기 계시잖아요. 정영도, 정현도. 막내지 막내. 그 위에 대빵이 우리 최세진 형제. 제일 어른 우리 김경호 집사님. 남성교회들 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끝까지 제가 따라 붙었습니다. 명함 달라고. 명함 달라고 딱 했더니까 명함이 어떻게 판지 아세요? 진성에너지 대표 석동원. 이거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봐줬어요. 삼촌이. 그래서 제가 삼촌하고 한참 얘기했어요. 이제 LPG가 좀 사양산업이잖아요. 이제 도시가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양산업. 저희가 포항에서 중견기업인데 가스회사 중에서는 저희가 펜션하고 대형 식당에 큰 탱크로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탱크로리 차가 몇 군데 없는데 저희 있습니다. 저희는 펜션하고 식당에 다 납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틈새 시장에 살아남으려고 참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얼른 저장을 하고 카톡 친구가 되자마자 바로 초청장하고 강사 소개 영상을 보냈어요. 그랬더니까 그 진성에너지 대표 석동원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도 제가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내일쯤에 다시 연락할 건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랑 이영호 원사님이 찜을 했잖아요, 먼저. 여러분들도 같이 찜을 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영테크 회사 대표만 있으면 안 돼요. 진성가스 대표도 우리 교회 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기도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등록하면 여러분들 공입니다. 저 공 아니에요. 44살이면 젊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서 진성가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우리 교회는 나중에 도시가스 들어와도 계속 LPG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스를 쓰시는데 오늘도 우리 박신희 권사님 말씀했지만 이 가스가 커서 가스가 꺼지면 연소될 때 가스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문을 환기를 시켜야 되고요. 항상 마스크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재정부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덕션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건강 때문에. 근데 고화력이어야 되니까 LPG는 어쩔 수 없이 사줬는데 그래서 가스가 정말 힘이 좋고 해보셨죠? 영호사님.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정말. 그래서 대신 끌 때는 하여튼 입을 닫고 하여튼 환기 제대로 시켜갖고 해주시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랜 수고되었던 지역노회, 경동노회 우리가 가입이 됐습니다. 2주 후에는 새로운 안수집사 후보로 또 우리가 찬반 투표도 합니다. 내년에는 중직들도 더 세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영적 대각성의 슬로건을 올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반절로 정했어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제 사모 이름이 보라라서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새롭게 되자는 의미에서 주목하라라는 의미에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슬로건을 정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새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는 새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표현을 서신서에서 76번이나 사용합니다. 끊임없이 성도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품에서 품생 품사 우리는 죽어서
또 다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되었도다라는 이 동사 계고내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새로워질 여지가 없는 상태가 우리는 2000년 전에 되었다는 뜻이에요.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된 상태예요. 상태.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새로워질 상태가 될 필요가 없는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 계고낸 하고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2025년도에 영적 대각성 이 새생명 축제의 슬로건이 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소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저랑 같이 성경대학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항구 도시라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는 한 20만에서 25만, 거의 경주 정도의 인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니까 200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만 명이 있는 대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유한 곳에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영업을 하러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타락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유흥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무엇보다도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상 숭배가 매우 들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고든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를 고대 세계의 뉴욕, 고대 세계의 라스베가스, 고대 세계의 LA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도시에서,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 사역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세속에 물들어서 변질된 이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그 교회.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정을 쏟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애정을 쏟았던 1년 6개월 동안 애정을 쏟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은. 그러자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썼던 것이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로마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성경이에요. 똑같이 16장이지만 로마서가 조금 더 길고 그 다음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적인 측면도 담겨져 있지만 권면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편으로 이 서신을 보낸 다음에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자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자 바울은 조용히 에베소로 다시 물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 대적자들 때문에 에베소에서 물러난 다음에 다시 3차 선교 여행으로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빌립보 지역, 이런 지역을, 그리스 지역을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있었어요. 아끼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들었던 문제와 질문을 받았던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도전받았던 바울의 사도권과
또한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론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장 11절은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두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2번 방문하고자 했지만 첫 번 방문 때부터 부딪혀서 잠깐 자기가 에베소로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2번 가고 싶었는데 한 번 갔다가 반대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잠시 물러났던 것 때문에 내가 다시 가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던 것이 1장 1절부터 2장 11절이 됩니다. 그리고 2장 12절부터 7장 11절까지는 7장 1절까지는 바울은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화목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7장 2절부터 13장 12절까지 자신이 보낸 편지를 읽고 회개한 성도들에게는 긍정적인 위로를 전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단호하게 경고하는 권면이 7장 2절부터 13장 12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죄로 타락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된 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창조된 성령의 성전임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몸으로 새 것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환난 속에도 고통 속에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우리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정신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치다 동사 엑시스템이라는 이 동사는 정신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엑시스테미는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아연 실색하다, 놀라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오늘 이 본문 5장 이 13절과 마가복음 3장 21절 이 본문 두 개만이 엑시스테미가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딱 두 번이에요. 정신병자의 의미로는 딱 신약에서 두 번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병자라는 소문이 터졌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어요. 오늘 바울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미쳤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미쳤다는 말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오늘도 어제도 지난주도 내일도 미쳤다는 말을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미쳤다는 엑시스템이 두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미쳤다는 두 번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처럼 미쳤어야 되는데 적당히 미친 척 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래서 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쳤고 나도 미쳤는데 고린도 교인들 너네들을 보니까 너네들은 미치지 않았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미치지 않았을까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단편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왜 미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추앙하는 지도자를 정해서 분파와 분당을 정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분당을 지었어요. 음행했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상제물 먹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세상에서 대립하고 고소고발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치리하지 않고 윤리도덕적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오히려 보면 성찬식과 은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막 뽐을 냈었어요. 공동체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네들이 미치지 않았다. 너네들이 새 것이 되지 않았다. 새 것이 되었는데 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않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날에 하던 그 행태들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아갈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나는 몸부림치고 있다. 너네들은 불화를 일으키는 이간질, 불화의 주범, 정범으로 활동하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나처럼 살아가라고 지금 눈물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길을 바울은 걸었기 때문에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은 결국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생사기로에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목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주가 새생명 축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원합니다. 저도 김밥을 좋아하지만 김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김밥은 김과 밥과 단무지와 홍당무와 시금치와 또 햄과 야채와 수많은 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김밥의 맛을 냅니다. 그런데 김이 나의 김맛만 내겠다고, 단무지가 나의 단무지 맛만 내겠다고, 어묵이 나의 어묵 맛을 내겠다고, 계란이 나의 계란 맛을 내겠다고 하면 김밥은 이 맛도 저 맛도 아닙니다. 교회도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생각들이 가득한 죄인들이 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뤄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뭘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질서 속에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타락으로 잠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의 끝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옛것에 관심 두지 말고 화목의 제사장의 직분을 발휘해서 엑시스템이 미친 듯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예. 엑시스템의 두 번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이후의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